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께 6월 마지막 주 주일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전할 소식이 있습니다. 창립주일 전부터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오재호 김순양 집사님 그리고 귀여운 윤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몬트리올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오재호 집사님이 하시는 일이 시간대가 대부분 동부 쪽에 맞추어져 있어서 아쉽지만 그곳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따뜻한 시간들을 보내었는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서 아쉽지만 그곳에서도 인터넷과 팀즈 등으로 계속된 교제가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교회 창립 때부터 수고 많이 하셨고 동행의 기쁨이 컸습니다. 성도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몬트리올은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한 지역은 아니기에 건강하고 순적하게 잘 이주하고 정착하도록, 특별히 어린 윤서가 건강하게 잘 정착하도록 정말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아울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6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인자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주은혜 가정교회에 소원이 회복되고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새 힘이 공급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전 찬송가 214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을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세상 흔들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변찮는 것은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들고 오늘 낙담한 자들이 있습니까?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서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공급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이 보혈의 은혜가 모든 가정을 덮게 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보혈을 입으로 간증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것이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붙들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오늘 모든 우리 주은혜교회 가족들 가정마다의 예배 처소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히 일어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넘어진 영혼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들 오늘 붙들어 주셔서 새 힘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을 밝은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헌금을 드리는 모든 헌물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 넉넉히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공핍하지 않도록 주여 채우시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One day, the son of the widow who was serving Elijah became sick. He became more sick and more sick until he died. Then the widow said to Elijah, "Oh, man of Lord, please help us. He died. Why have you done this? Why have you come here to point out my sin and kill my son?" Show me your son. Oh God, why have you brought tragedy upon this widow by killing her son? Please return the life of this child. And then the Lord answered Elijah's calls and returned the boy's life to him. Look, your son is alive. Wow! Wow, he's alive! Now I know that you are a man of God, and God speaks through you. Oh, thank you, Lord! He's alive! God is alive! Hallelujah!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질병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 주은혜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눈동자같이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죽은 아이를 살렸던 엘리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죽어가는 영이 다시금 누군가의 기도로 성령님의 강구하심으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일어나는 부활의 기쁨과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주은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칠드런 스토리를 섬겨주시는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4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인데 22절부터 24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악이 관영한 곳,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땅 시돈 사르밧에 하나님이 거창한 인물이 아니라 디셉 사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가정교회 하나를 세우시며 그 땅에 대안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과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육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도 끊이지 않게 하는 매일매일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 가정교회들마다도 이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매일매일마다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열왕기상 17장 17절을 오늘 보시면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매일매일 이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끊이지 않는 일 후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의 인생 중에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인생 중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냇가나 동굴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평안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행복을 알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현실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숨이 끊어지는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르밧 가정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과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시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전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런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던 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 왔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기도 응답의 기름 부으심을 매일 경험하며 은혜로운 시간만을 보내는 핑크빛 청사진을 꿈꾸지만 오늘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반드시 오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고 늘 은혜의 소식만 계속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해할 수 없는 해석되지 않는 절망과 낙담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르밧 가정교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전의 은혜를 덮을 만큼 강력한 절망의 소식이, 그리고 특별히 죽음의 소식이 이 공동체를 덮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절망과 낙담이 공동체를 덮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깊은 어둠 가운데 거할 때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했던 다윗도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38편 6절을 보시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 다윗이,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만 살아도 좋다고 했던 그 기쁨을 호소했던 다윗이 지금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38편 8절에서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심히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 내가 다시 회복할 만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절망스러운 일이 생기므로 낭만과 낙담 가운데 있는데, 그 낙담이 더 커지는 것은 이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더 낙심 가운데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엔 자신의 죄나 실족, 아니면 자책하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일이 된 건가, 이 사르밧 과부처럼 내 죄 때문이냐 아니면 엘리야 당신 때문이냐, 계속 원인을 찾아서 남 탓을 하던가 아니면 내 탓을 하던 그 원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이 상태는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38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원인과 이유를 찾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원인과 이유를 찾는데 감당이 안 되는 낙담이 나를 더 덮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동굴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런 낙담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이 계시다면, 아니 사실은 이것은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알 수 없는 절망과 낙담의 근거를, 그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그 낙담의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보시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이 알 수 없는 낙담, 원인을 찾기에 어려운 그런 절망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것은 사탄이 내게 던지는 계략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 불시험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사탄이 쏘는 불화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불시험과 불화살의 공격은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늘 은혜로운 일만 계속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사탄의 불시험과 불화살이 날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시험과 불화살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만약 사탄이 공격하지 않는 교회, 특별히 이러한 낙담과 절망의 화살, 불화살의 공격이 없는 교회라면 사실 그 교회가 더 이상한 교회가 아닐까요? 사탄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공격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정사와 권세를 가진 존재들이 판을 치는 악의 중심부, 마치 시돈 땅과 같은 이 바알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땅과 같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운다면 반드시 사탄의
낙담과 절망의 불화살은 날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주은혜 교회를 개척하고 잠깐 그런 시간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유를 모르겠고 원인을 모르겠는데 자꾸 낙담과 절망의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반응하는 것은 원인과 이유를 누군가에게서 찾는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잘못인가, 내 잘못인가 아니면 남의 잘못인가. 그래서 혈과 육으로 가게 될 때 이것은 사탄의 의도대로 무너지게 되는 반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르밧 가정교회의 사르밧 가부의 반응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절망과 낙담의 불화살을 맞자마자 오늘 고백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은 이 사탄의 불화살을 맞고 원인을 찾습니다. 그 원인은 내 죄 때문인가? 아니면 엘리야 때문인가? 이 태도는 우리가 이 상황을 당하게 되면 이런 절망스러움과 낙담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태도입니다. 남 탓이냐 내 탓이냐.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유와 원인을 찾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원인과 이유를 찾는 행동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사탄의 불화살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불이 더 커질 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러한 불화살의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 되어 있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그 자기가 주권을 갖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권리를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원인을 찾으면 찾을 수 있을까요? 이유를 찾으면 찾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그때 그 말만 안 하셨어도 십자가에 안 달리셨지.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 같은 그런 행동만 하시지 않았으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었겠지. 이런 어이없는 원인과 이유를 찾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어떤 인간도 이 불화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불화살의 공격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 공격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은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오히려 불화살의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여기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 탓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이런 믿음 없는 여자 같으니 여태까지 누구 덕분에 먹고 살았는데 이렇게 반응하고 나오면 사탄의 의도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불화살에 기름만 더 끼얹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어서 교회가 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낙담과 절망의 불화살을 대처하는 중요한 교회의 태도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7장 19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원인과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대안을 제시합니까? 그 낙담과 절망의 문제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문제를 대신 끌어안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입니다. 원인과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문제를 아무 말 없이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이 다락에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엘리야가 거하는 곳이기도 하며 동시에 기도를 했던 곳입니다. 이 여인의 아들의 죽음의 문제, 즉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절망과 낙담의 문제를 그 여인의 문제로 놔두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 나의 기도의 현장으로 내가 가져오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중보기도로 하는 그 중보기도의 핵심인 겁니다. 이 여인은 깊은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기에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그 여인에게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 문제를 대신 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기에
하나님의 이러한 과정들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태도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구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사탄이 던진 불화살입니까? 열왕기상 17장 21절에서 이상한 행동을 엘리야는 합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러한 기도를 엘리야 이전 시대에 누구도 해본 적이 없고 엘리야 이전 시대에 이런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죽은 자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엘리야가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3번 엎드렸다가 부르짖었다 반복합니다. 이 3번이라는 얘기는 3번만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번은 완전수의 상징입니다. 즉,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저를 데려가시든지 이 아이를 살려주시든지 이런 간절한 표현을 이 행동에 담고 있는 것이고, 원래 시체를 만지는 것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부정한 행동이었는데 그러한 부정하다는 기준과 틀을 깨고 간절하게 자신의 전심을 담은 행동, 그리고 계속된 부르짖음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원인과 이유를 찾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붙들려 있다라는 표현이 이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 아이와 자기의 죽음을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죽여주시든지 이 아이를 살려주시든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이건 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로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내 문제, 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내가 안아야 하는 문제라는 기도의 자세. 이것이 교회의 중보기도이고 이 기도로 마음을 모으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는 반드시 이러한 도전과 공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전과 공격은 절대 혼자서 해결할 수도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불화살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같이 포기하지 않고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땐 그 옆에 가족이 붙들고 이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고 받아들이면서 같이 기도할 때 이것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의 중보기도인 겁니다. 이 기도를 같이 한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가 됩니다. 한 마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에 이 중보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10장 5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기름 부음이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강력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의 이 중보기도의 강력한 능력으로 낙담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합니다. 반드시 이 일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 사탄의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요 유일한 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의 강력으로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될 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각이 복종이 되어 하나가 될 때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은혜를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불화살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불화살은 하나님의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전을
결국에는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중보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길 원하셔서 교회들마다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열왕기상 17장 22절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이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아이는 이 교회의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의 낙담과 절망을 안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 소리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탄의 견고한 진해 공격에 내 탓, 남 탓하느라 에너지를 빼지 않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는 이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 만약 들어갈 수 없다면, 그만큼 큰 낙담에 빠져 있다면 그 공동체의 일원이 대신 그 문제를 안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 소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교회는 강력한 중보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생명력 있는 교회는 바로 이 기름 부음이 있는 중보기도에 깨어있어야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를 덮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성령님 앞에 그냥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27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결국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 옆에 있는 함께 중보해주는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같이 기도를 해줄 때 그 간구를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살아있는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에게 이루어졌던 이 일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고백되는 반드시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가? 그것은 불화살의 공격으로 인한 죽음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르밧 가정교회의 절망과 낙담의 소식은 엘리야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생명이 살아나는 소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권세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체험해보게 되는 시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제야라고 표현합니다. 이제야.
그전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는 육적인 만족을 하나님이 주실 거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전이었다면 진짜 온전한 믿음을 이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온전한 믿음을 이 여인은 어디서 알게 됩니까? 사탄의 불화살 속에서 죽음을 자기 아들이 죽음을 통과하는 이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중보기도의 자리를 체험함으로 자기가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십자가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이 여인은 이제 요동치 않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중보기도의 체험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낙담의 화살이 있습니까? 지금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원인과 이유를 찾는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를 안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부활의 역사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은의 모든 가족분들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중보기도의 기름 부음의 체험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 한 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사진 속에 있는 분은 이 토론토의 글렌 부어엘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퀸즈 의과대학을 나오고 의사가 되어서 한국에 왔던 제임스 워 홀이라는 선교사님이고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은 부인 되는 로제타 홀 선교사님입니다. 이 두 분이 한국에서 참 풍토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역할들을 하다가 이는 제임스 워 홀 선교사님이 34세의 나이로 하늘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때 로제타 홀 선교사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뱃속에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절망하고 낙담한 가운데 그가 다시 선교를 중단하고 제임스 홀 선교사님의 고향인 토론토의 온타리오주의 글렌이라는 도시에 가서 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아주 작은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방문한 그 교회에서 이 월 선교사님을 위해서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그 로제타 월 선교사님은 경험하게 되고 그분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 글렌 부엘이라는 작은 교회가 그 장소에 있었던 그 작은 교회의 중보기도가 이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던 선교사님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조선이라는 나라에 회복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한국인 최초의 여자 의사들을 세우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셔우드 홀은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서 결핵을 퇴치하는 일을 한국 조선 땅 가운데 이루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낙담과 생명, 죽음을 통과하는 어려움을 통과했을 때, 정말 기도할 힘도 없을 때, 그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공동체 안에 그냥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분 앞에 하나님의 영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약하고 무기력하다고 아뢰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아뢰십시오. 기도도 안 나온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원인과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원인과 이유를 찾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부활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결국엔
믿음의 가장 큰 보상. 우리가 믿는 것이 현실로 보게 되는 그러한 일이 가능케 되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할 힘조차 없다면 사르밧 과부처럼 그 문제를 교회 공동체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르밧 과부처럼 잠시 낙심하여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을 오히려 원망하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 문제를 같이 품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원인을 찾고 내 탓 남 탓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라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과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으면 우리의 문제지만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되게 하십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은 그 머리를 짓밟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이 복종되는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부활의 역사를 보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한 후에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와 함께 중보하는 기름 부음의 기도와 역사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로마서 8장 26절 27절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리고 마지막 8장 28절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중보기도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고 뭔가 새 힘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된 인터넷 예배로 인하여서 무뎌져 있습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불화살 가운데 사탄의 불화살을 내가 감당할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안기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안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중보기도 가운데 우리가 같이 서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은혜 교회 가운데는 이것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기름 부음의 중보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를 찾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치료의 권세와 이러한 회복의 권세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낙담 가운데 있는 분들 손 드시기 바랍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다 먼저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는 반드시 사탄의 불화살이 올 것이다. 낙담과 절망 그때 너희들이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니네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그 불화살을 맞지만 그건 원인을 찾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해결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연약함을 도우시니까 그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분 앞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너희 문제를 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은혜 공동체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처럼 나의 슬픔과 고통이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에 주님의 시선이 멈추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터치가 없이는 안 됩니다. 역시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여 회복자이십니다.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주은혜 공동체가 이 중보기도에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중보기도자는 특별한 사명만을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 중보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의 문제를 너의 문제라고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체 가운데 누가 낙담 가운데 있다면 그
그 문제 안고 오늘 엘리야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역사를, 그 부활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이 권세를 주십시오. 이 기도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의 권세를, 사탄의 불화살을 막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저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문제로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중보기도의 역사는 반드시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불화살 가운데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 불화살을 맞고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입니다. 나 노래하겠습니다. 천한 나의 모든 것을 돌아보신 구세주를 향해 내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그 손을 든 자들마다 문제가 기적의 재료가 되게 해주십시오.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의 재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권세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마다 이 역사를 경험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마음을 살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가운데 하나님, 기도조차 터져나오지 않고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그 심령의 어려움과 낙담과 답답함을 우리가 같이 품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우리는 부르신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의 목적으로 부르신 주은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엘리야처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권세를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 가운데 있는 공동체들, 지체들, 하나님 원인과 문제를 찾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그 무릎 꿇는 지체들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십니다라는 간증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또 몬트리올로 이주하는 우리 오지호 집사님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집사님 가정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손을 듭니다. 그 손을 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엘리야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불화살을 막아주시고 사탄의 어둠을 떨치게 하여 주시고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순적하고 강건하게 주님의 은혜의 중보기도 공동체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르밧 가정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교제하시며 기름 부으시며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간구하시는 이 사랑의 은혜가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가정 위에 그리고 특별히 몬트리올로 이주하는 우리 오지호 집사님 가정 위에 그리고 특별히 선교지에서 애를 쓰며 주님 앞에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now.